좀 늦었는데 예배 좀 시작하실까요? 네, 우리 라운 게더링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되심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를 위해 우리 피가 젖었네. 주의 길을 따르며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십자가를 보며 일어설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거듭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거듭 날이
그 무엇보다 내가 너희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그 무엇보다 내가 너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복을 넘어서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놀라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고 무장한 자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중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하여 주께 나아가옵니다.
주님 더욱더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이 시간 주의 것으로 주의 뜻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타 하나로도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쿠스틱하게 예배 드리는 게 이때 은혜 같아요. 자, 우리 라운 게더링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박수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억지로 그럴 수도 없고 우리 내부 인원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외부 인원은 다 온라인에 있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웹스트리밍으로 나가고. 자, 오늘 라운그룹에서 하는 그 정기 모임, 한 달에 한 번 하는 정기 모임 라운 게더링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라운 게더링 우리 첫 번째 이야기 오늘은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지만 시리즈. 그래서 큰 주제는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되자. 네. 저희 교회 이름이 파도를 타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 파도를 타는 교회 성장 전략이 서퍼예요. 네. 이 서퍼가 되자. 제가 수영을 못해요. 물을 보는 것만 좋아하고 들어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개척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뉴질랜드에 있는 성교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 드디어 교회 이름을 정했다. 그 성교사님도 뉴질랜드에서 교회 개척하실 때 교회 처치 브랜딩 할 때 제가 좀 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처치 브랜딩 교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타는 교회가 됐어. 라이딩 웨이브스 처치 이렇게 했더니 이름 좋다. 그래서 저희 전략을 서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담임 목사 서핑을 해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전 물을 보는 것만 좋아하지 들어가는 거 싫었는데 행하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행하지 않고 가르치겠냐. 그래서 뉴질랜드의 그 성교사님 제자 중에 A급 서퍼가 있대요. 티처가. 그래서 저보고 뉴질랜드로 오면 그 서핑 선생님을 섭외를 해놓을 테니까 속히 오라 이렇게 해서 제가 참 어쩔 수 없이 네 했는데 수영부터 배워야 되는데 어떡하나 해서 저 구명조끼 입고 해도 되냐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길 원하는 갈 수가 없는. 네. 그 서핑은 다음에 하는 걸로. 국내에서는 안 할 생각이고. 네, 이런 저의 이제 그 일화가 있는데 파도를 타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웨이브라는 거잖아요. 웨이브. 저는 이제 처음에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모든 것을 선교적 관점, 모든 것을 선교로 이해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를 랄프 인터 박사님이 1세대 선교, 2세대 선교, 이렇게 3세대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선교 강의하시는 분들은 웨이브로 또 그거를 이야기하십니다. 1세대 선교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선교 시대를 열었죠. 아무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윌리엄 캐리가 선교 시대를 열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선교가 필요하다고 책을 쓰고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선교단체를 만들죠. 그리고 최초의 1호 선교사로 자기 신을 파송해요. 그래서 인도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1호 선교사로 큰 업적을 남기시고 뭐 가정의 어려움, 아픔도 있었지만 근대 선교 아버지로 부름을 받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 선교가 활발해지면서 주로 이 그 해안선에 배들이 가서 물자도 공급해주고 군대도 주둔하는 안전한 곳에서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해안 선교 시대가 열리죠.
근데 이제 허드스 테일러라는 분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 아니 중국 내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이분이 내지로 들어가니까 이러면서 선교본부에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해안선에서 선교하는 걸 넘어서 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안 돼! 가면 죽어! 이래가지고 이제 네가 내지로 들어가면 너를 계속 후원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해안선에 안전하게 선교를 해라. 아직 선교할 때가 많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허스 테일러가 주님께 이제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품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가지고 허스 테일러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단체를 하나 세웠죠.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페이스 미션이라는 개념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2세대 선교인 내지 선교 시대로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지 선교로 들어가고 좀 더 과격하고 좀 더 도전적이고 막 이런 선교를 해요. 그러다가 또 한 세대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인도에서도 선교하고 남미에서도 선교하고 이제 이런 내지에서 이렇게 구석구석에 막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추장이 딱 회심을 하니까 부족 전체가 회심을 하는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그래서 종족 전체가 회심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로널드 맥가브란이라든지 타운젠트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선교본부에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족 전체가 주님께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족 선교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제3세대 선교인 종족 선교 시대가 열려요. 종족 선교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우리가 종족을 선교하다 보니까 무슨 개념이 생겼냐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런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선교하다 보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다 선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러 이 온 삶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3세대 선교가 쫙 펼쳐지면서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훈련받았던 와메 유스리더 미션 한국의 예수전도단도 그 흐름 안에서 이제 선교가 일어났고 우리 조선도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조선 종족을 막 선교하셨고 그게 이제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 SVM 운동이라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대학생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그 중에 이제 미국에서 의사로서 있던 분들도 영국에서 우리 한국 조선으로 온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 이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부흥의 물결이 있었고 그 당시 웨일즈라든지 다른 대륙에서도 그 동일 유사한 그 연도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부흥 흐름 안에서 선교가 확장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전도를 받았던 미전도 종족인 조선이 이제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가 생겼죠? 선교 한국이라는 게 생겼죠. 선교 한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자가 나와서 여러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떤 종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CCC, YM, OMF, 뭐 SFC, IVF, 뭐 UBF 막 이런 막 이렇게 선교단체들이 일어나서 이 종족 선교 시대를 거의 끝낼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 선교단체 우리 한국에서 GBT라 해서 성경 번역 연구에도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단에서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제 미전도 종족을 이제 끝까지 전도하자고 모여서 회의하면서 종족 입양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종족 입양이 딱 일어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세계 선교협의회의 굵직굵직한 리더들이 모여서 종족을 입양하다가 이제
그 YM 마크 앤더슨이라는 리더와 CCC의 리더가 우리 둘이 남은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입양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이제 다른 선교단체들이 미전도 종족 입양을 했는데 미전도 종족이 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CCC하고 YM이 나머지를 우리 함께 입양합시다 하고 오케이 하고서 딱 봤더니 너무 많은 거야 미전도 종족. 당황했어. 마크 앤더슨이 당황했어. 어떡하지? 너무 많네. 이래가지고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CCC하고 YM이 머리를 맞대다가 이럴 게 아니다. 저 위클리프 그래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71번 테이블에서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선교대에서 다른 단체 전문가들이 막 모여가지고 71번 테이블에서 이거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가자. 이래서 하나의 무브먼트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콜투올이라는 무브먼트가 생겼어요. 2008년도에 미국에서 제1차 콜투올 콩글레스는 전략회의라고 합니다. 콜투올 콩글레스가 딱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선교 시대에 4세대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전부터 이제 란다콥이라는 분이 책을 써서도 하나님 나라의 8가지 영역 이런 얘기도 하고 로렌 커닝햄도 이 파도를 보면서 선교 운동을 시작했던 로렌 커닝햄도 새로운 세대 선교가 있다. 이런 얘기를 꿈꾸고 CCC 총재인 빌 브라트 박사님도 새로운 선교에 대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사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어떤 선교대회에서 이 로렌 커닝햄이 하나님이 닿았더니 하나님이 3세대 선교 다음에 해야 될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음성을 쫙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이 선교대회에 와가지고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한테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선교를 말씀하셨다고 막 얘기를 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 브라이트가 품에서 종이를 쫙 뽑더니 쫙 펼쳤어. 근데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놀란 거야 둘이. 누가 놀랐을까? 다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서로 놀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4세대 선교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영역선교. 그래서 저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 헌신했다가 YM에 와가지고 영역선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30년 전부터 이 나라를 세우는 선교 세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YM에서는 나인 프론티어라고 하는 9개의 최전방 개척 선교지가 있고 그 영역 안에 8개의 국가를 이루는 요소 마인 몰더스가 크로스에서 선교한다는 매트릭스 구조라고 얘기해요. 매트릭스 형태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홍성건 목사님이 네이션 체인저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일으켰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점점 이 선교의 흐름들이 다각화되어 졌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어떤 나라로 갈까요? 어떤 나라로 제가 헌신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가긴 가야겠는데 나라가 이렇게 마음에 박히는 나라가 없어요. 뭐 아무 나라라도 가면 되겠는데 제 성격이 또 그렇게는 못해가지고 일단 한국에 있을게요. 그러죠.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라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런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UTS 학교장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래가지고 배우면서 연구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의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4세대 선교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콜트홀도 그런 흐름 안에 파이널 태스크 마지막 지상 명령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미전도 종족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열려지고 있고 그 흐름 안에 홍서범 목사님이 이제 이수전도단을 나와서 Nations Change Movement Network이라고 NCMN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운동 안에 NCMN에 같이 들어가서 동역을 하다가 또 선교단체가 여러 개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단체도 하나님 여러 개로 푸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고민과 도전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이 니들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고 예 하고 순종을 해서 지금 5년 차가 돼서
오늘 라운그룹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네, 잠깐 스토리를 이렇게. 그래서 선교 시대의 전환의 시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전도 종족을 향하라는 콜링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현실화에 연결이 된다는 걸 우리도 알고 전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르심 안에 라운그룹이라는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웨이브, 선교의 웨이브를 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시대의 웨이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도를 타는데 하나님이 어떤 파도를 주실지 모릅니다. 1세대 선교, 2세대 선교, 3세대 선교 시대가 왔어요. 4세대 선교는 영역 선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영역 선교 세대부터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고 이해했던 방식의 선교와 패러다임을 초월하고 새로운 차원의 콜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하나만 올 게 아니라고 봐요. 다양한 파도가 밀려올 거예요. 그래서 내 파도를 타야 돼요. 예전에는 파도 하나가 확 치면은 파도가 왔다 그러고 다 같이 그 파도에 올라탄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앞으로 올 세대는 집단적으로 하나의 파도만 탈 게 아니라 일정한 그룹, 어떤 패밀리, 일정한 커뮤니티, 일정한 단체, 어떤 교회들이 자기의 파도를 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는 파도를 타는 서퍼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 공동체, 가정, 어떤 직장, 커뮤니티 혹은 전문적인 모든 영역 안에 뉴 웨이브가 올 거예요. 의료계의 뉴 웨이브가 오면 그걸 봐야 돼. 경제계의 뉴 웨이브가 오면 그걸 봐야 돼. 정치계의 뉴 웨이브가 오면 그걸 봐야 돼. 종교계, 신학계, 교회 영역의 뉴 웨이브가 오면 그걸 봐야 돼. 근데 예전과 다르게 다 같이 올라타는 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시대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웨이브를 타야 될 수도 있고 둘셋이 짝을 이어서 웨이브를 탈 수도 있어요. 고독한 서퍼가 될 수도 있고 동지들과 함께 웨이브를 타는 서퍼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웨이브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어야 파도가 왔네 인지할 거예요. 파도가 온 걸 인지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서핑보드가 있어야죠. 자기 서핑보드가 없으면 파도가 지나가 버려요. 뭘까 하는 거죠. 새로운 웨이브가 와요. 온다. 웨이브가 온다. 두 번째, 나의 서핑보드가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의 숙제. 네. 수영도 하고 서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서퍼가 돼요. 서핑 스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같이 동지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왕.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흘러가야 돼요. 서핑을 탔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 와야 돼요? 해변까지 와야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하나의 웨이브를 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바다로 겨나가서 또 보는 거예요. 또 웨이브가 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개 웨이브, 어떤 사람은 3개 웨이브, 어떤 사람은 5개 웨이브를 탈 수도 있어요. 큰 웨이브 한 번 타서 인생을 부르심을 끝낼 수도 있고 자잘한 웨이브를 여러 개 탈 수도 있고 큰 것도 타고 작은 것도 탈 수도 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여러분도 뭔지 알아요? 아는 것처럼 다 적어 지금. 네. 우리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어로 들으시는 거죠. 저도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영어는 알아요. 그러면 분별할 때는 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시대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를 읽는 거. 그러니까 이 웨이브는
시대를 잇는 안목에서 와요. 근데 이 시대를 잇는 안목을 갖는 게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웨이브를 탄다는 거, 주로 이 웨이브를 타는 이 시대 속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를 읽고 사람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시대를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을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역대상이죠. 12장 32절 말씀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딱 즉위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2번 왕이 즉위를 하죠. 유대의 왕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이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왕의 즉위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왕 앞에 서기 시작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러면서 지파에서 군대들이 다윗 앞으로 촥촥촥촥 나오고 있는 상황. 그 중에 이 이사갈 자손은 어떻게 나왔냐면 200명이 대표로 앞으로 딱 나왔어요. 근데 이 200명의 대표는 누구냐면 시세를 아는 사람이에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우두머리죠. 리더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사갈 자손에는 이러한 시세를 분별하는, 또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행동 전략까지도 아는,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리더십까지. 그러한 사람이 200명이에요. 그래서 그 200명이 자기의 지파 전체를 통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주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왕국에 이 역대하 12장 1절 보면 다윗 왕국의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다윗 왕국에 대단한 용사들이 나와요. 거기 3명의 용사, 30명의 용사. 그거 있잖아요. 다윗이 아직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치 상태에 있을 때 있죠. 그 가서 저기서 저기 우물에서 내가 물을 먹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물을 먹게 할까? 이러고 이제 혼잣말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3명이 딱 듣고 대치 상태인데 다윗이 저 우물물 먹고 싶단다. 가자. 그래가지고 전쟁 대치 상황인데 3명이 가요. 가가지고 적진을 뚫고 중간에 가서 물을 퍼갖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물을 줘요. 대단한 일이지 이게. 전쟁터에서 적진을 셋이 뚫고 들어가서 물만 떠갖고 와.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딱 물고 너희들의 생명의 값을 내가 먹을 수 없다고 생각. 그러면서 전의를 불태워. 그래가지고 땅을 찾아보죠.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다윗의 용사들이 역대상 12장에 쫙 나와요. 그러다가 이 32절에 이사갈 자손이 딱 나오는데, 이전에는 군사하면 뭐예요?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근데 이 이사갈 자손들이 오면서 정치적 소양이 깊어져요. 이 다윗 왕국은 정치적 역량까지 이 이사갈 자손을 통해서 전 세계 시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확장되는 건 단순히 힘만 갖고 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군사력만 갖고 된 게 아니라 시세를 읽는 이사갈 자손 200명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 보니까 정치적 소양, 전략적 소양까지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토를 다스리게 된 게 다윗 왕이죠. 그게 이제 이사갈 자손이야. 그러니까 시세를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 시세를 아는 사람. 시세를 아는 사람이 뭐예요? 오늘 저는 그렇게 시대를 읽는 사람. 시대를 읽는 사람. 시대를 읽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죠? 서기 2020년. 2020년 맞죠? 아직 21년 안 됐죠? 요즘 자꾸 2000년 넘어가면서 매년 헷갈려 제가. 2000년에 종말이 올 줄 알았는데 종말이 안 와갖고 아쉬워서 제가 2000년 이후부터는 헷갈려. 자,
서기 2020년. 우리는 AD라고 그러죠. 네. 그 서기 이전을 뭐라 그래요? 기원 전. Before Christ.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신 이후 서기라는 말 말고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연대가 있죠? 단기가 단기. 올해가 몇 년? 4360년. 와. 처음 듣는 분 없죠, 여기에? 네, 단기가 있어.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 알죠? 단군이 시작한 우리나라 고조선으로 시작했던 단기가 4360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근데 이 단기가 4360년.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슨 몇 년이라면 반만년이라는 표현을 써요. 좀만 가면 5000년이니까 5000년 되면 640년 더 있어요. 5000년인데 스케일이 좀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더 크죠. 자, 그리고 문명이라고 하는 이 문명이 동양에서 거의 일어났다. 문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런 역사 시대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간의 흐름, 성경에서는 이 크로노스의 흐름 안에 이런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 어떤 모먼트, 어떤 특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 크로노스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게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카운트, 만남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의 그런 모먼트도 있지만 제너레이션이 같이 맞이하는 특별한 시간도 있는 거죠. 자,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금 어떤 시대가 되고 있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기계화가 시작되는 거죠. 기계화가 되면서 산업화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티 사회로의 전환에도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IT가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지금 5G 시대가 온 거라면 이게 이제 일종의 3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고 이게 20세기 후반입니다. 18, 19, 20, 20세기 후반. 지금 몇 세기? 21세기. 21세기는 무슨 혁명이 왔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 인 거예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여기 안 나와. 여기. 지식과 정보. 그래서 지금 AI 시대가 왔죠. AI 시대가 왔어요. AI. 그리고 빅데이터. 그래서 IoT.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온다는 거죠. 제가 잘 몰라요. 이거 잘.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의 어떠한 때보다도 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산업혁명의 때마다 큰 이슈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동 문제의 이슈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4차 산업혁명은 노동 문제, 노동자에 대한 이슈가 크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점점 일자리가 기존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일거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누가? AI가 다 해버리니까. 요즘 검색해보면요, 정말 이 로봇가 많이 컸더라고요. 성장했더라고요, 로봇가. 인지능력도 대단하고요. 제가 이 유튜브 검색하다가 전쟁 로봇을 봤어요. 섬찟하더라고요. 거의 사람하고 동작이 거의 똑같아요. 이런 소리는 나지만 인식하고 총을 쏘는데 사람보다 더 빨라요. 저를 깜짝 놀라요. 이미 로봇이 전쟁하는 시대가 왔구나.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갑자기 무서워지나요? 무서워도 돼요. 무서울 필요도 있어요. 자, 또 우리는 이제 어떤 시대를 보내고 있죠? 최근에 전혀 새로운, 그렇죠, 코로나의 잔혹 코로나예요. 코로나
오타에 오타. 네. 김성호답다. 항상 오타가 있어. 코로나19 지금 코로나 시대. 코로나 때문에 이전과 전혀 다른 우리가 일상으로 가고 있죠. 이미 우리가 뉴노멀 이러는 얘기 있지만 이건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그 백신 미국의 모더나에서 그렇죠? 백신이 지금 2상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죠. 이제 3상 들어간다고 하죠. 모더나가 근데 RNA 기반이죠.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그 뉴딜 정책을 나오면서 거의 4차 산업을 이제 그동안의 팔로워 산업에서 주도 산업으로 우리가 가자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의 시대, 문 좀 열어주세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의 시대가 같이 우리에게 도래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그 경제 강의 시간이 아니고 라운 게더링에 여러분 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웨이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웨이브. 새로운 웨이브가 오고 있다. 이 웨이브가 우리를 살릴지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웨이브는 막을 수 없어요. 오지마! 그런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지마 하다 날 감춰버린다니까. 확 하려다 이제 물 빠져 죽는 거예요. 이 웨이브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서퍼가 돼요. 서퍼가 되자. 근데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스타트고 인트로니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파도가 계속 다양하게 온다는 걸 인식해요. 이전처럼 다 같이 올라타는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 각자의 파도, 각 가정의 파도, 일부 그룹의 파도, 이런 파도를 읽어내요. 근데 그렇게 읽어내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파도를 타는 서퍼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읽어내는, 시세를 보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세를 읽어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퍼가 돼야 되는 사람. 그러면 서퍼가 돼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차 산업혁명에 도래한 이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거의 뭐 이제 보수 진보는 할 것 없이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죠. 경제 정책으로 들어와야 된다. 기본소득을 보전해주면서 인간은 노동을 하지 않고 AI가 할 수 없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는 창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AI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이 창의적인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라. 이러면서 지금 뉴 웨이브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창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성이 부여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요. AI보다 부족한 사람이 돼서 아예 AI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AI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뉴 웨이브를 탄다는 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being을 확인해. being, 내면에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기에 들어가요. 아이덴티티, 나의 존재감. 그래서 우리는
빙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빙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겨졌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졌는데 어떻게 파괴됐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창조적 능력이 있는데 나는 창조적이지 않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조성의 컬러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적인 능력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건데 내가 그 창조성이 없다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컬러가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창조성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회복, 빙을 회복시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두잉을 회복해요. 두잉은 뭐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행동 방식, 어떤 부르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르심을 향하여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접근 전략, 방식들,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빙을 세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두잉이 세팅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요. 시대를 읽는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과 함께 왕국을 이루었던 그때 리더십을 가졌던 이사갈 자손들이 시세를 읽었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읽어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걸 쪼개보면 나의 빙과 나의 두잉을 다시 세운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빙과 두잉을 세팅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빙과 두잉을 세팅하는 환경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 얘기는 다음 라운드 게더링 때 얘기하겠어요. Coming soon. 네, 8월 달에 있을 라운드 게더링의 두 번째 라운드 게더링은 8월 20일에 있습니다. 8월 20일 다음 라운드 게더링 때 빙, 두잉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아주 짧게 끝냈고요. 그렇죠. 시작한 구간 때 벌써 끝났죠. 막 들어가고 있는데 다 끝났죠. 아쉽죠?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게 라운드 게더링의 컬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포인트만 듣고 우리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광고하겠는데 광고는 제가 텍스트를 다 못 썼어요. 광고를 이렇게 해주셔야 읽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라운드 게더링으로 첫 만남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대를 읽어내는 것, 이 시대를 읽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새로운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 그 서퍼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한 사람이 서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빙과 두잉을 회복하고 세팅하는 그 영역까지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도전을 깨닫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의는 마쳤고요. 잠시 광고 읽겠습니다. 네,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첫 라운드 게더링에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임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으니 차후에 또 보실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 오늘의 내용들 함께 공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링크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운드 게더링은 라운그룹에서 진행하는 정기 모임입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7시 반부터 길어도 이제 10시 이전에는 모두 마무리가 되는 모임이고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지원 그룹과 또 영역 그룹 그리고 영역 전문 그룹의 소모임이 이제 활성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그룹에는 서로를 지지하고 또 힘이 되어주는 지원 그룹과 오늘 이따가 우리가 함께 모일 거예요. 지원 그룹 모임들을. 그리고 꿈과 비전의 관심 영역에서 만나는 영역 그룹.
그리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실력자들의 그런 영역 전문 그룹 이렇게 이 모임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라온 게더링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또 요청해 드리고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라온 그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에. 지금 검색하니까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직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 그룹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으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이메일과 또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안내인데요. 이렇게 있었군요. 간단하게. 제자훈련인데요. 저희가 라온그룹 안에는 브리드라는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브라이덜 드레스룸이라는 훈련센터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준비되기 위한 그런 훈련을 위한 준비한 센터고요. 훈련의 의미를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부, 그 신부가 옷을 입는 과정을 그런 모티브로 하였고요. 모토는 신부의 옷을 입는 자로서 이 훈련원은 전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의 특별한 옷을 갈아입는 그 드레스룸이라는 그 드레스룸을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먼저 자신의 죄의 그 불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다루게 되고요. 죄와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 진리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채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 훈련인 이 브랜디 제자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브랜디라는 이 약자는요, Brand New Person Dressroom이라는 이름으로 그 줄임말이고요. 핵심 모토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훈련인 브랜디가 10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자세한 그 훈련 안내들은 네이버 블로그와 또 라온그룹 페이지를 통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니까요. 7월 16일부터 오늘부터 8월 20일까지는 저희가 원서를 배부를 드리고요. 그 원서로 브랜디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화요일에 저희가 원서를 온라인으로 그 블로그에 올릴 거니까요. 다운받으셔가지고 원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 라온 게더링은 8월 20일 목요일 7시 반이고요. 자세한 장소는 이곳이 될 수도 있고 혹시 변경될 수도 있어서 자세한 장소는 라온그룹 페이지와 또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소그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임분들은 이제 소그룹 그 장들이 이제 세워졌고요. 이제 모여서 이제 오늘 3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소그룹 리더들이 이미 이제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오늘 메시지 중 나와 연결된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나랑 연결되네, 내 이야기네, 내가 고민하던 거네,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 좀 이유를 좀 얘기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대를 읽는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 빙과 두잉을 연결했죠. 그래서 시대를 읽는 것과 빙과 두잉의 연결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생각한 것과 어떤 같은지 혹은 다른지 이런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라온 게더링에 처음 참여하면서 갖게 된 인상,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주 보는 얼굴들이 오늘 여기 모였지만 또 이 컨셉이 또 다르니까 또 하나님 나라 세미나 때 나누는 거랑 이 게더링 때 나누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연속선상이 있지만 좀 다른 관점, 다른 컨셉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나누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소그룹 리더들은 이걸 좀 이렇게 메모를 간단히 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각자 자리에서 소그룹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달해 주시면 좋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 페이스북이나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이렇게 연결해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9시 20분까지 저 9시 20분까지 소그룹 모임을 하고 소그룹 모임 끝나고 정리하러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리더들 좀 일어나 주실래요? 리더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었던가요? 네 분? 네 분.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셔야 되고 여기 공간이 여기도 있고요. 저 안에도 있고 그 안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몇 분이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두 명씩 이렇게 세 명씩 모이면 돼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임의로 정해드릴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로 두 명만 와주세요. 이 앞으로. 두 명. 하겠어요? 두 명 됐어. 두 명. 자, 그리고 현웅 형제님 뒤로 서주시고. 네.